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로 전 역사서 제1강입니다. 우리 학교는 역사서를 두 개로 나눕니다. 포로 전 역사서와 포로 후 역사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기점이 바벨론 포로예요.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죠. 이 기점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완전히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전 역사서와 포로 후 역사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로 전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자, 사사기가 빠졌네요. 사사기. 이것을 포로 전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포로 전 역사서, 포로 후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서의 주제 인물은 단연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어떻게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라 하겠습니다. 물론 역사서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당연히 중심 인물은 다윗, 그리고 중심 신학은 다윗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는 예수의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예표라는 것이죠. 예표. 그림자.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름이 똑같은 거죠. 이름. 그래서 두 번째는 사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데, 인도해내는데 그것이 사역, 목적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역이 같지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름과 사역적인 면에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서에서 수많은 예표론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이 같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신학은 다윗 언약이라 했죠. 아까 언약. 다시 말해서 모세 언약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모세 언약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언약 백성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고 여호수아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까지 6경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세겜에서 시작했죠. 이 언약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서의 24장 마지막 장에서
세겜 언약으로 종결돼요. 아브라함 언약이 세겜 언약으로 맞춰집니다. 처음과 끝. 이런 면에서 오경과 여호수아가 이어진다는 표현, 육경이라고도 하고요. 모세 오경, 모세와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이 역시 세겜에서 언약이 완성돼요.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이 세겜에다가 장사 지내 아브라함과 맺은 바로 그 장소 세겜에서 모래 땅에서 요셉의 시신을 매장함으로써 언약이 최종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육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정통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는 오경과 선지서를 연결하는 브릿지예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역사서이긴 하지만 선지서와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다. 자, 여호수아의 신학을 조금 더 보면요. 우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펴보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세겜에 왔고, 세겜은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에요. 세겜. 지정학적으로 딱 중간이죠. 가나안의 중심, 가나안의 중간입니다. 이 세겜에서부터 밑으로 베델, 이제 브엘세바 이렇게 목축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닐 때에 여기에는 도시국가 형태의 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군웅할거 수십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초도 세우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알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보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부족이 없어지기도 해요. 여기는 하나의 부족 국가죠. 아주 심각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저히 여기 놔둘 수는 없었어요. 여기에서 인구를 200만, 250만 이렇게 불릴 수는 이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애굽의 고센 땅, 삼각주죠. 고센 땅,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이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식시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번성, 번식, 허다, 중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first generation, 이 당시에 한 세대를 20년으로 보통 보죠. 그러면 70명이 이주하고 이게 72명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혈족이고 여기에 노예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야곱의 후손 2,000명 정도. 그러면 이 2,000명 정도가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에는 유대인들은 평균 10명 정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 또 딸도 있었죠. 디나 이외에 또 딸들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낳습니다. 다산이죠. 또 다산을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여겨요. 10명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퍼스트 제너레이션 20년이 400년을 거치는 동안 여러분 계산해 보셔요. 그러면 인구는 200만, 250만을 자연히 넘게 됩니다. 250만 혹은 200만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1446년이시죠. 출애굽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쭉 배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에일라까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모압 땅이죠. 모압. 요단강 건너편 시딤. 자,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만 명으로 200만 명으로 400년 만에 늙혔어요. 기적이죠.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메뚜기 같은 대군이 위로 올라와서 이 가나안 도시국가, 여전히 도시국가였고, 그들은 성 하나를 중심으로 형성해 가고 있었던, 물론 제국들도 있었어요. 북쪽에 하솔이라든지, 이건 제국이죠. 가장 큰 제국인데,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공물을 받는 그런, 국가가 제국인데, 어쨌건 200만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했습니다. 7족속 그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다. 이건 싸울 어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항복할 만반의 준비와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리고를 주목해서 봤어요. 시딤의 요단강 건너편이 여리고였거든요. 여리고는 남부 지방의 관문이고 이쪽으로는 오기가 힘들었고 여기는 다 산맥이고요. 해변길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지만 이쪽은 남부 지방의 관문 노릇을 했던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요. BC 8000년 전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그리고 든든한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 여리고가 함락되느냐? 여리고 함락되지 않을 거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시딤은 이제 여기서 그들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고 시딤에 내려와서 여리고로 안 가고 여리고 위에 있는 길갈로 가요. 길갈은 굴렸다. 왜 굴렸다라는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 돌을 12개, 각 지파별로 12개를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은 약 200년간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해요. 수도.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또 저도 돌아와요. 성공해도 길갈로 돌아오고 실패도 길갈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길갈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무너져도 우리는 교회 가서 회복합니다. 성공해도 우리는 교회 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길갈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를 정탐하죠. 이제 정탐하는 것들은 이따가 내용을 공부할 때 각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자, 여리고를 공격합니다. 여리고를 공격하죠. 정탐꾼, 얘기가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탐꾼 2명을 보내죠.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다 선포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몰래 보냈습니다. 몰래.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은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잠입해서 술집에 들어갔죠. 술집은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교환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 술집 주인은 라합이었죠. 라합. 정탐꾼 중 한 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살롬과 암게. 자, 라합은 술집 주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라합은 상천하지 이런 표현을 써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도다. 술집 주인으로서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많은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라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주었죠. 라합의 진정성을 본 이들은 라합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살로몬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를 살려주면 너와 내 가족을 다 살려주겠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맹세, 맹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리트예요. 베리트. 언약.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갈 때는 자, 이중성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뒷성벽이 조금 더 크고요. 그러면 여기 뭘 쌓아놓고 이렇게 판때기를 올려놓고 여기 술집 이제 이런 건축물 가옥들이 쭉 옆으로 줄지어 있었던 왜냐하면 여리고는 작은 성이에요. 불과 둘레가 2km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내벽과 외벽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었고요. 어른 머리통만한 그런 돌멩이를 역청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곳이 여리고요.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언덕이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리고를 2번 가봤죠. 여리고 성에서 여단강 쪽을 바라보면은 크고 작은 숲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몸을 숨기기가 용이했어요. 이렇게 여리고성 앞으로 다가올 수 있었죠.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크게 승리했죠. 놀라운 승리. 이 승리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했죠.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문제였어요. 다음 전투는 바로 옆에 붙은 아이였어요. 아이. 일직선상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 베델, 기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아이. 아이와 우리말 뉘앙스에도 정말 아이 같은 여리고보다 더 작은 성이었어요. 조그만 성. 언덕 위에 물론 산 위에 세워진 아이성.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가는 것은 수고롭다. 2,000명만 보내자. 그래도 된다. 2,000명이 우하고 올라가다가 적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은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숫자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사기는 단박에 끊겨버렸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위기였죠, 위기. 이 소식을 두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전의를 상실했던 그들이 야 한번 해보자, 해볼만하다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적들이 지금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에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거기 세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35절부터 나오는 1차 세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 28장으로 이어지는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모압 언약 내용 중에 너희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에서 세겜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조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사이에는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라.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것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다. 세겜은 성소와 같은 곳이다. 가서 언약을 체결하라. 그러나 그 시기는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시기는 여호수아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압 언약의 세겜 언약은 미래 언약이죠. 아직 세겜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나중에 미래에 체결될 언약이라 해서 미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차 세겜 언약을 체결했죠. 비무장입니다. 비무장. 물론 무기가 있었겠죠. 나무 작대기 같은 거. 칼도 이제 몇 명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구리칼. 형편없겠죠. 이미 구리 왕산들을 통과했으니까 소수의 병력은 농기계는 없었을 것이고 그런 구리로 된 것들을 나무 앞에다가 꽂는다든지 조잡한 무게 형태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문명 국가입니다. 이게 무식한 무지한 그런 이제 족속들이 아니란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농기 문명이 아직 구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총농기 문명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더 나은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오게 했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 우상 숭배 그게 다랬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바치고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명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이에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체결한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눈여겨봤지만 그들 중에 여부수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족입니다. 기브온, 여기 제가 아까 표시했죠. 일지선상이라고. 이 기브온 족속은요, 생각을 달리 했어요. 기브온도 제국의 형태를 띤 굉장히 큰 그런 성읍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 기브온, 신기브온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구약 시대의 기브온은 역시 산 위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산 위에 있어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성들을 다 세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 기브온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이 일대부터 남부지방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요. 자, 기브온은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6 족속과 생각을 달리해서 항복을 해요. 항복.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수를 냅니다. 자, 기브온 족속들이 세겜까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제의를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온 것 같이 다 떨어지는 의복, 신발, 터진 물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제발 언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그대로 믿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금방 기본 족속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켰어요. 발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